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누구든지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더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섬기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아마도 순종하는 종,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먼저 종이라는 단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죠. 둘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집사,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종, 그게 디아코노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이며 섬기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데 진정한 의미로서의 디아코노스, 즉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자유인이지만 주를 위하여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디아코노스, 즉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아니 부모님을 섬기는데, 형제들을 섬기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주의 종된 마음으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디아코노스들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내세우기보다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로스나 디아코노스나 더 이상 노예라고 하는 천박한 이름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섬기는 종으로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저도 목회자로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이 주의 종이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가 다짐하기를, 제가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결심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되 디아코노스, 즉 종된 자세로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디아코노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이 명예롭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는 교회에서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이 다짐한 사람들이 디아코노스, 즉 우리 성도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며, 누구를 섬기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도요, 순자가 들어가면 괜히 순한 것 같아요. 우리 김순덕 장로님 순해 보이잖아요. 김순례 권사님 순해 보이잖아요. 그 순자가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이름은 순종이라고 하면 더 좋아요. 순종이라고 하면 잡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싸울 때 나쁘면은 잡종, 그리고 그 앞에다가 더 다른 말까지 붙이잖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순자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 순종과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종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 아니면
거역, 반역,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다 나쁜 말이더라고요. 불순종, 그렇게 좋지 않죠. 반역자, 거역하는 자,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은혜로운 가르치심인데, 이것이 삶의 지혜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대하고 습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죠. 어린 시절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맹종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복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굴종도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복종, 굴종, 맹종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너무 굴종한다는 것, 너무 복종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그것이 우리들이 비굴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종, 이 말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겠다 다짐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나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복잡한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제사 지내는 방법이 여러분 까다롭습니다. 레위기 제사 지내는 방법은 그거 꼭 지켜야 되나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출애굽기 2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이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내 앞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너에게 보냈으니 너는 그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의 갈 길을 지도해 주며 내가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며 내가 복되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내게 보냈으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22절에 보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할 것이고 너와 원수 맺는 자에게 내가 원수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탄한 거예요. 그래야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느냐? 사회 질서와 삶의 원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회 질서와 삶의 원리에 역행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사회 질서, 삶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이 참 잘못된 부분도 많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궁금해서 진짜로 순종하려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하고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유튜브를 보든지 인터넷을 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관광차를 불러서 목사님이 좀 광고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에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데 목사님은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개념 없는 목사님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목사님이 개념 없는 사람이 돼서 젊은 사람들 떠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제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지 맙시다.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때 더 기도하게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의 분별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답이 나와요. 뭐예요? 사회 질서에, 삶의 원리에 순종하라. 사회 질서에, 삶의 원리에 순종하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오늘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회 질서와 삶의 원리에 순종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비옥한 땅에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가 골로새 동네입니다.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골로새 교인들은 부유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처럼,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골로새 교회는 부흥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보십시오. 이 골로새 교회가 부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가운데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노예도 있어요. 그때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도 있고 그 노예의 주인도 있어요. 상전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모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여보시오, 내가 종인데 교회에 오면 상전 보고, 상전 어른 그 주인 보고 재산을 나누라고 했지 않소? 우리가 형제인데 당신의 재산을 나누고 내가 노예인데 노예를 해방시켜 주세요. 할 만하죠.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 질서와 삶의 원리에 순종하라는 말이 오늘 골로새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의 위치, 사회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가정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 사회 질서가. 그러면서 오늘 22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야? 종들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인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하지만 노예제도가 있었던 당시의 모든 사회 질서가 있고 삶의 원리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라. 그대로 따르라.
그거를 벗어나지 말라.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질서가 있어요. 사회 질서를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원리가 있어요. 방역 지침을 내리면 지침을 잘해야 돼요. 교회가 더 잘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어요.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사회 어디를 가봐도 교회만큼 방역 지침을 지키는 데가 더 있습니까? 교회만큼 잘하는 데는 사실 없어요.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많지 않아요. 왜? 모든 목사님들도 기독교인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삶의 원리에 대하여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1차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다, 복종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복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을 죽이는 정부라면은, 옛날에 나치 정권이나 공산 정권처럼 사람을 죽이는 정부가 된다면은 그것에 대하여는 교회가 복종이나 맹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정부고 우리나라는 좋은 세상 속에서 온라인으로 하자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러나 위험한 지경에 이른 거는 사실이에요. 위험해요. 위험한 지경에 기로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권처럼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조금 다른 것 같아도 많이 달라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인꼬 부부. 인꼬 부부인데 여기서 점 하나가 더 붙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점 하나가 더 붙으면 인꼬 부부가 앙꼬 부부가 된답니다. 앙꼬는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겉은 뽀얗고 하얀데 속을 보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앙꼬가 들었는데 이 앙꼬는 타버렸어요. 검은색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꼬가 앙꼬로 변하는데 하나 더 붙었어요. 일자가 하나 더 붙으면 무슨 부부에? 앵꼬 부부가 된다. 앵꼬 부부가 되면 탈진된 거예요. 모든 사랑이, 에너지가 지탱할 능력이 소진된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어찌 보면은 점 하나 더 붙고 또 하나 더 붙어서 기독교인들이, 아니 교회가 사회 질서에 아니면은 삶의 원리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데 조금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조금 잘못되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벗어나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질서와 삶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건강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와 신앙의 지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지도자는 순종하는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종이 되려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종, 디아코노스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은 교회의 어른이시지만 교회의 어른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섬기며 사랑하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신 분이 장로님이시고,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속장님도, 선교회장님도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섬기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집사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피차의 그런 마음, 그런 각오, 그런 다짐으로 우리들도 서로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 서로가 순종하려는 마음, 서로가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의 가르침이나 목사의 신앙 지도보다는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믿음 지킬게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데 뭘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 현대사회는 불순종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뒤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만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 SNS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 보면 재밌어 더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어떤 사람은 친정부적으로 막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은 반정부적으로 들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것을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해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유튜브를 보면서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유튜브를 이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목사님은 어떤 쪽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한국교회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내 신앙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교회는 갑도 을도 없어요. 다 섬기는 마음이에요.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나는 섬기는 종이다, 나는 순종하는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미국의 의류 브랜드 갭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바지, 셔츠, 스커트, 속옷 같은 것을 파는 회사인데, 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한 50대 남자가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회사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갭이라고 쓴 티셔츠를 사 입었습니다. 여기다가 GAP, 딱 갭이라고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 그거 입으니까 좋냐고. 그랬더니, 아, 내가 갑이잖아. 갑이라는 거죠. 회사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내가 만나는 어떤 상사나 하급 직원 앞에서도 늘 내가 을인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에이,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티셔츠라도 갑이라고 쓰고 입고 다니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갑이 없어요. 을도 없어요.
서로 섬기는데, 서로 순종하는데, 내가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가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내가 섬겨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나 목회자의 가르침에 나도 섬겨야죠. 감사합니다. 나도 순종해야죠.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만나서 우리들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내가 스스로가 나는 종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전화 한번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사랑의 권면의 말을 전하고, 사실은 바빠요.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고 이렇게라도 서로가 사랑을 전하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바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지도자로서, 순종하는 종으로서 나 스스로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내 스스로가 섬겨야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기를,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순종하는 종입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시작. 오늘부터 내 이름은 순종하는 종입니다. 내 스스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디아코노스,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해야지. 내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사회 질서나 삶의 원리에, 사회 질서나 삶의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섬기며 서로 순종하니까 그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김으로, 순종하는 종이 됨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나도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